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 예수 맺힐 때에 일제에로라 해도 늘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치료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자유케 하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르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버지 그 놀라운 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며 병든 자 치료하시고 생명의 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북한의 악한 정권 역시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상숭배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4대째 이르는 약 100여 년에 이르는 그들의 그 우상 노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아버지 변화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재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진의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종식되는 국면에 와 있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 위생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오늘은 특별히 두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46장 같이 한꺼번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장, 46장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5장입니다. 유다의 우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의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여 말에 안장을 주고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 당기는 누팀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각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위암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아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미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곧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린 자의 손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 45장과 46장은 마치 45장은 마치 부록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46장 역시도 부록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햇수가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즉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자 이제 바로 느고에게 죽자 바로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바로 느고가 패하고 자기 마음에 든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근데 여호야김으로 바꿔갖고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놓고 나서 이제 그 시기가 끝나고서 바로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려고 이제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속국 삼았으니까 이제 중앙으로, 즉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으로서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때 갈그미스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랑 전쟁했을까요? 바로 느부갓네살이랑 전쟁을 합니다. 결국 그 전쟁에 패하면서 애굽은 영원히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그저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역사적인 그 관계를 지금 우리가 지금 잠깐 정리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그 45장의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5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룩의 가문은 굉장히 유복한 가문입니다. 가문이 원래 좀 괜찮은 가문이고, 또 그가 성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 텐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말에 그가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다 보니까 삶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내 생명을 노량물로 주리라. 우리가 44장에서 우리가 애굽에 다 들어간 사람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몇 사람이 살아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몇 사람 중에 누가 있겠냐? 바로 우리가 얘기한 바룩이 있을 것이고, 또 바룩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억지로 군대 장교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사람들만 돌아오지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서 부록과 같이 4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왜 그들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애굽이란 나라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 44장에 우리가 전쟁도 없고 나팔수도 없는 그곳에 가서 살 거야. 거긴 양식도 많아.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나라도 결국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46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4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군사를 많이 일으키고, 여기서 재미있는 그 비유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의 출렁이같이 46장 7절에 보면, 강의 출렁임 같고 나일강의 불어남 같은 자 누구냐? 강물이 출렁대고 나일강에 그 홍수떡 확 불어내는 거 있잖아. 완전히 그냥 땅을 싹 덮어버리거든요. 그 나일강의 비옥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보지 못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나일강의 큰 삼각주, 그 비옥한 땅을 갖다가 그 강물이 확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완댐인가? 수완댐 때문에 거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일강이 범람하는 모습 보면서 마치 그냥 무서운 그런 아주 위력이 강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애국 군대가 나갔지만 결국 갈굼이 있어서 진다는 거예요. 갈굼이 있어서 져갖고 패권이 뭘로 바뀌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이 주도자가 된다는 거죠. 중동의 강자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은 이제 그때부터는 애굽은 쇠망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이들이 읽지 못하고 친애국파, 바벨론파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좀 우스운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 나라를 이제 열 나라에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이렇게 됐는데 그럼 나머지 주위의 열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첫 번째 나라가 뭐였는 거지? 바로 애굽이란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애굽이란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27절, 46장 27절에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종은 또 주인을 그 종이 잘못되면 주인의 무능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종 야곱아 볼 때는 그래도 내가 너에게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걱정 없이 살다니. 이 포로된 땅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애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 4년에 1차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신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건 과거에 제가 어떤 분의 어떤 신방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토록 자기 어머니를 괴롭혔어요. 정말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 믿었어요. 정말 안 믿더라고요. 심지어는 그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며칠 안 남았다고 의사가 할 일 없으니까 당신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랬고 집에 와 있는데도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아마 포기해야 될 모양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 사람에게 뜻이 없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당신은 이 복음에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예수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제가 놀랐어요. 제가 그 말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저렇게 완악해도 내가 이렇게 저 사람 가는 마당에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전해야겠다 싶어서 그 말씀에 당신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손상이 없어. 당신은 안 믿어도 돼. 믿지 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회개하고 막 그러고 나서 아마 한 달 정도, 한 달 반인가 더 살고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아요.
그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왜 그랬는가 생각해 때 이분이 어머니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가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너무 아들을 너무 위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천국 가는 일이나 구원의 일은 각자 일이거든요, 사실은. 어머니 치마폭 보고 치마폭 잡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 그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근데 드디어 그 사실을 깨닫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어머니한테 회개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서 한 달 정도 굉장히 굉장히 그 권사님 마음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참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천국으로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건 진짜 이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에 대한 어미함이라는 건 이건 정말 무서워요. 분명히 잘 믿을 것 같은데 또 거꾸로 보니까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역시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늘 언제나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주여 그리하다면 내 자식도 한때 예수를 믿던 그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자녀,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역사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의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입니다.